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말세 지혜로운 성도의 삶. 설교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작년 이제 올해구나. 작년이 아니고 올 한 4월 달쯤에서 제가 광주에 거하는 아파트 옆에는 큰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를 점령하는 크로바가 군데군데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 크로바를 어떤 분이 그거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뭘 하시냐고 했더니 네이크로바를 찾는데,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찾았더라고. 아니, 난 네이크로바가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분 옆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이크로바가. 그래서 한 첫날 한 30개를 찾았어요. 놀랬죠. 아니, 하나 찾기도 5천 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네이크로바를 30개를 찾았는데,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매일 나갈 때마다 10개씩 해서 상당히 많이 찾았어요. 근데 아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삐뚤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찾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이건 행운이라는데 우리 엘리올교회 주사랑교회 성도들한테 이걸 행운으로 뭔가 선물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보관을 했다가 이번에 말씀과 더불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쁘게 코팅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눠줄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근데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세이크로바는 행복을 상징하는 거고, 네이크로바는 행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말을 읽다가 어디에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다 이렇게 정말로 귀한 말씀이 있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행운, 네이크로바를 찾으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쫓아다니는데, 사실 흔하게 있는 세이크로바, 행복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운이라고 하는 네이크로바를 찾는 데는 아주 신경을 쓰고 애를 쓰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 같으지만 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세이크로바 같은 행복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텔레비를 남편이 피곤해서 이제 일터에서 와서 피곤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는 내용이 부인에게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야. 또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장시간 보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텔레비 좀 그만 봐 라고 말할 때에 듣는 사람은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앉아서 야, 재밌네, 좋은 거네, 이렇게 같이 조금만 동요를 해줘도 보는 사람 마음은 너무 행복해지고 그 집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뭘 좀 좋아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고, 오늘 이렇게 이쁜, 제가 받은 꽃 중에서 제일로 이쁜 꽃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준 이 마우라 일부러 지금 하고 왔어요. 하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마우라 중에 제일로 아름다운 마우라.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건 내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이게 손에다 꼭 쥐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꽃말을 읽으면서 그걸 쓰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세상에 행운 좋지요.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운도 좋고 그렇지만 늘상 있는 행복을 즐기는 성도야말로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할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안에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생이라고는 행운을 이미 받은 성도들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시편 91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성도들, 너희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보하리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가. 행운과 행복, 영원한 행운과 영원한 축복을 받은, 행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크로바만 찾으러 다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다른 말씀을 오래전부터 준비했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게 하셔서 어제 바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삶을 예비하게 만듭니다. 모든 걸 준비하게 만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게 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건 영적인 세계인 하늘에 속한 14만 4천의 성도들, 신천지나 또는 어떤 종교단체에서 자기들만 14만 4천 성도라고 하는 거짓된 것이 아니고, 여기 14만 4천은요 유대인의 그 영적인 풍속에서는 완전수, 완전히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4만 4천의 성도에 들어간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14만 4천의 성도 안에 속한 자들이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4만 4천의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 이미 가 있을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할 게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기억에 남을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어요. 시온산은 뭘 가리킵니까? 바로 14만 4천의 성도가 들어가 있어야 할 장소, 바로 그건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잘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았던 성도들, 특별히 교회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이신 하나님과, 우리 엘리온교회라고는 이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양관 우리가 새로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흩어질지 몰라도 이 엘리온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무리들, 에클레시아, 바로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우리 자신이
거기에 속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 14만 4천의 성도 안에 속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나 그런 14만 4천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14만 4천 성도들에 속한 자들,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확신하세요. 왜 확신을 해야 하느냐? 마귀가 우리 마음을 까불러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와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게 해서 우리 믿음을 분산시켜버리지 않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심령 안에 꽂혀 그게 확신할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고 볼 일입니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지상의 이 말씀은요, 성경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물소리도 같고, 이것은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렁찬 소리, 내성 엄한 승리의 검은 곳 타는 소리, 하늘의 찬양을 크고 위험차고 듣기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까지 믿음을 지켜서 전쟁에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불러지는 이 귀한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상의 14만 4천의 성도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14만 4천의 성도의 삶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신앙의 가치관이 내가 정립되어 있어야 14만 4천의 성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는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예비할 수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처녀들과 같더라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대피기도 할 때에 너무너무 고마워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줬다. 그 안에서 살게 해줄 수 있게 해줬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 내용인지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조해 왔었던 것이, 이게 우리가
앞으로도 가져가야 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으로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는 김미원 목사님이 어느 때가 저에게 고맙다고 너무 감사해요. 왜요?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집사로서 이렇게 전도사로서 신앙생활 할 때 저를 진리 가운데 바로 이끌어 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걸 너무 깊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를 어떤 인간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면서도 말씀에서 살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해요 하는 얘기라도 아는 거죠. 사실 그분은 저 우리 교회 나올 때 불만이 많았어요. 뒤에서 불평을 많이 했어요. 알거든요.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은 제지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말씀 가운데 가도록 인도만 해주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랬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떤 걸 묶어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자유함,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면서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했던 거, 이게 우리가 앞으로도 그 진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때야. 거짓 선지자들 속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곳에서 헌금도 엄청나게, 집도 팔고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헌금도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들, 이 시대는 너무 악하고 정말 온탁한 영적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항상 재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너희가 각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아줄 그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쏟고 빠져도 나에게도 심판이 오는 거예요. 거기 동조하고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종교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거짓된 삶을 추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추앙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또한 사회적으로도 공의의 삶을 살아가야 이게 진리와 맞는 생활이 되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나.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좀 많은 걸 안다? 내가 좀 뭘 배웠다? 이런 자아가,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셔야 돼요. 십자가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고난과 아픔만 지는 것이 아니야. 이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적인 얄팍한 선거의식 속에 사로잡히니까 이단에게 빠지고 사탄에게 밥이 되는 거라고요. 고린도후서 15장 49절에 보면
두 가지 형상이 나와요. 하늘에 속한 형상과 땅에 속한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흙에 속한 형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 영을 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영이 있는 사람들,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거듭나고 중생하여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지 못하니까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흙을 먹기 위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속에서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는 성도가 되죠.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생활이 이상한 방언하고 이상한 뭐 이게 하고 막 이렇게, 방언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생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은 이랬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 처지가 된다면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성도, 이런 성도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 하면 따라가는 성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꼭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5장 29절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과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은 순종의 영, 순종의 영을 받은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야. 그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 불순종의 영, 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요, 메세메스로 달려갔던 두 마리 암소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비냐스와 흠니가 범죄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전쟁을 할 때에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비냐스와 흠니가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과 같이,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의 생활할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내 믿음이 부적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해버렸어요. 그리고 3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다시 블레셋에게 가고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법궤를 옮기는 곳곳마다 환난이 일어나고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진노케 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 법궤를 보내자. 보낼 때에 한번 이거 시험해보자.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는가,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 그것도 송아지가 있는, 이제 젖을 먹이고 있는 송아지가 있는 그 암소 2마리를 이렇게 그림과 같이 수레에다가 이제 묶어서 멜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소들이 울며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역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었다. 이걸 그들은 그때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2마리의 암소는 짐승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하여 순종하여 수레를 끌고 멜세메스로 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거부가 생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간직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와 같이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세상 거 다 해가면서 살아야지.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고,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님의 가난은 우리의 가난을 지셨다고 했어요. 그는 부유한 자로 돼 가난하게 사셨으므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삶의 저주를 담당해 버렸어요. 요한 1서 3장 8절 보면 가난의 영, 가난의 마귀의 영을 멸하여 버렸다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할 때 말씀에 존중 여기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존중 여기는 인격,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설교를 귀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성도들은 주의 종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해야 될 주의 종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이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제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이건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아직도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식구는요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 체력을 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는 고백이 확실한 거. 우리 가정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물론 유학 갔다 왔지만 박사기도 아직 없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인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첫 열매는요, 자주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우리도 그에 붙어서 첫 열매에 붙어서 다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은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실 때에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도들이 14만 4천의 성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있죠. 네 번째,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시편에 보면은 입술로 거짓말을 많이 자꾸만 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야? 네 입술이 너무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거짓되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것이죠. 여기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의 권세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을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귀를 씻어버리시고,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의 권세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왕의 권능으로, 제사장의 권능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선포 한 줄로 믿고 고백하는 거, 이런 언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꼭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얏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의 기도, 이 권능 있는 기도가 오늘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걸 믿으세요. 평상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종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정치인들도 거짓 말하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거짓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했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DNA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짓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음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는 사실 의인이 아니에요. 거짓됨이 너무 많아요. 고백해요. 그런데 어떻게 흠없는 자들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씻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내가 성결한 은혜로운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같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행함 바로 이것은 우리가 거짓됨이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말로만 거짓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한 신앙으로 행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마지막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본문의 마지막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복음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여기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 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 이 복음은요, 심판의 복음이야.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무덤을 열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들림마다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에 이제 심판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 오니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심판을 예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마지막에요,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거, 복음을 전함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이 영광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쉐카이나,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해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하고 성도들을 휘어잡는 설교를 할지라도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사역자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영광 받을 일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카이나 영광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거야.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영광을 세칸의 영광이라 불렀으며, 이제 신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세요. 요한일서 1장 14절에 그분은 영광 중에 올리우셨고 부활 승천한 영광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시리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은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무릇 이름을 일컫는,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고백하세요. 내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거예요. 만들 때도,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한 것이거니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것은,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주님께서 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주시냐. 20절이 중요해요. 값으로, 피값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서 구원해 주신 까닭은, 창조 때만, 창조하실 때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바울의 고백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너무 제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들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뿌리 내려서 일생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